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부터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내 인생의 추수,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뭡니까? last.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는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새벽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를 하고요. 주일이 되면은 이제 그 주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내용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를 뽑아서 제목 설교로 주일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세 마지막 시대에 큰 추수가 두 번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추수는 곡식 추수이고 두 번째 추수는 포도 추수입니다. 이 두 개는 굉장히 다른데 곡식 추수는 예수님을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따랐던 자들, 그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시키는 것입니다. 좋은 추수죠. 반면에 또 다른 추수가 있는데 그것은 포도 추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 회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들도 다 모으십니다. 그래서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내리시는 재앙이 무지막지합니다. 보면은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에 그 얼마나 큰 무서운 재앙인가 나오는데 그 믿지 않는 자들 다 모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틀이 있어요. 이게 포도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발로 익혀가지고 포도주를 나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징적으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피를 흘리는데 그 피가 그 높이는 말 굴레까지, 말 굴레라고 하면은 말의 기 정도가 되겠죠. 말의 기면은 보통 작아도 1m 50, 보통 한 2m 정도 되죠. 말이 크니까. 높이가 한 2m 정도 되고, 그럼 넓이는 어느 정도 되냐?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1600 스타디온은 180마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80마일을 하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조그마하니까 나라가. 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말의 굴레 높이까지 피가 차도록 그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는 무지막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의 추수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제 벌어질 일이죠. 특히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너 자신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추수를 하면서 살고 있는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너 한번 돌아보라. 그런 의미에서 미래에 있을 큰 추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쓰여졌다라고 디모데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잘하고 있는가? 라고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한 개인의 오늘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지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흔적을 남기고 내 삶의 열매를 하루 동안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맺혀지고 맺혀져서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내 열매를 추수하시면서 이것이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평가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한 번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권세 있는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어찌 됐길래 이런 권세 있는 말을 하는 것인가? 이 영적인 족보가 없는 사람인데 가말리엘 문화생도 아니고 보니까 시골뜨기 랍비에 불과한 것 같은데 보통이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 것 같으면 신학자죠. 아주 성경을 깊이 연구한, 율법을 깊이 연구한 그 학자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성경에 보는 많은 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그 613개의 율법이 나오는데 구약에 있는 613개의 율법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주 심플하게 답변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데 37절부터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613개 율법을 요약하셨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성경, 구약성경 모든 하나님의 교훈, 그것은 꼭 세 주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주체를 뛰어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 주체가 뭔가? 첫째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이웃에 관한 것이고, 셋째는 내 자신에 관련된 것. 이 세 가지를 항상 언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첫째요, 두 번째가 이웃이요, 세 번째가 내 자신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열매를 논할 때 내가 제대로 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추수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항상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첫째,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내 이웃에 대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난 내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며 내 자신의 못난 점을 한탄하며 내 자신을 스스로 겸비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을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복잡하게 무엇을 이렇게 묻고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핵심을 심플하게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의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으면 그것을 심플하게 그것을 정리하고 내 삶에 그때그때마다 적용하는 사람이 잘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시는 어떤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어려운 일을 몇 번 당하셨어요. 어려운 일을 몇 번 당하고 그러더니 신경쇠약증,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지고 나니까 만세가 귀찮고 그러면서 건강이 크게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 직장에서 쫓겨날 이제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그런 경험 뭐 있으시란가 모르겠어요.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먹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몸은 완전히 망가지고 직장에서도 이상한 행동하고 툭하면 이제 시콜하고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삶을 단순화시켜라. 그런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삶을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킬까?
생각하다가 가장 내가 꼭 해야 할 것을 3가지를 딱 적어봤대요. 그리고 나서 그 3가지를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첫째, 나는 오늘 운동을 했는가? 둘째, 나는 오늘 읽었는가? 그분의 직장이 이제 머리를 쓰는 직장이거든요. 읽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무조건 책도 읽고 힘도 읽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읽었는가? 셋째, 나는 뭘까? 나는 저축을 했는가? 이 신경쇠약증에 걸려가지고 가정 경제를 돌보지 않다가 완전히 이제 파산 직전에 이제 다가선 거예요. 그래서 매일 3가지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운동을 했는가? 내가 오늘 운동 안 했네. 빨리 가서 운동해야지. 나는 오늘 뭐 읽었는가? 오늘 아무것도 안 읽었네. 전적 자기 전에 신문 한 자리라도 읽는 거예요. 신문 한 페이지라도 읽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축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네. 나는 저축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단도 몇 분이라도 저축을 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6개월이 지나니까 신경쇠약증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수적인 열매로서 건강의 열매도 맺어지고 지적인 열매도 맺어지고 물질적인 축복까지 받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나도 사실 그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똑같은 건 아닌데 그 말을 듣고 인상이 깊어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크리스천적으로 적용을 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우리 기독인은 구체적인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지런히 꾸준하게 노력해야 하지만 그와 아울러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전략은 성경적이어야 해요. 성경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성경적인 전략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인생의 추수. 누가 first? Jesus first. 그 다음 second이 뭡니까? others. 타인이 2번째. 그리고 yourself. 내 자신이 3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주면서 나는 오늘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가? 나는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 3번째, 나는 오늘 내 관리를 잘했는가? 라고 매일 물어보면서 생활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이 3가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율법과 강령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신 사랑 이 3가지로 요약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가지를 계속 붙들고서 스스로에게 물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Jesus 할 때 첫 자가 뭡니까? J. Others 할 때 첫 자가 뭡니까? O. Yourself 할 때 첫 자가 뭡니까? Y. 그 뭡니까? J, O, Y. 뭐죠? Joy.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이게 주일 설교인 거 모르시죠? 주일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도 담당해보고 유아부도 담당해보고 고등부도 담당해보고 저도 전도사 때 다 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초등부 애들한테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근데 이게 초등부한테 할 설교도 우리한테 적용이 되잖아요. 이렇게 joy,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are the last. 보통 인간을 생각해 보면 보통 인간은 신과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벌써 신에 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한 다음에 나는 신을 믿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도 신에 관한 생각이 많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령하다고 그랬죠.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관심이 물론 많죠. 본능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은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말 하든지 나를 서포트해 줄 사람이다. 물론 자식하고 남편 빼고 부인 빼고 이웃 중에서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있으세요, 여러분들?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과연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누구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스킵할 수 없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모든 방법은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재정 문제가 뭐 부딪히든지, 인간관계가 부딪히든지, 자식 문제가 부딪히든지, 무슨 문제가 부딪히든지,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심플하게 질문하면 답은 다 나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내가 직장에 가서도 이웃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데, 내 주변, 내 커뮤니티에서도, 마을에서도 내 주민들하고 나하고 소원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롤 모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롤 모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롤 모델이라는 것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바로 롤 모델인 거예요.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듣고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행실은 우리가 그대로 모방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기보다는 어떤 진실한 삶 그 자체를 보여주기 위하여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좋겠을 것입니다.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굳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이유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 진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해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한탄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언제나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한 발 한 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갔던 방식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그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갔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사역하셨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11명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11명 제자 중에서 딱 한 명, 요한만 수명을 다하고 살았고 나머지 10제자들은 전부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심장에다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심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서 모방하면서 예수님 모습대로 살았던 그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타인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한다서 하겠어요 사람들이? 내가 나서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몸을 보일 때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서 나는 한 사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이시죠. 신의 보좌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의 제자를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제자를 만드는 대신에 11제자 남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채우라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다 채우라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신 하나님이시다. 채우랬다라는 채율이라는 말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다 경험하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위하여.
내가 어제 한번 찾아봤어. 미국 인구가 어제 딱 저녁부로요 3억 3,300만 명이더라고요. 333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미국 인구가 어떤가 찾아봤거든요. 미국의 대통령도 3억 3,300만 명에게 어떤 지시를 할 수는 있지만 3억 3,300만 명을 다 키울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3억 3,300만 명을 인도는 할 수 있겠지만 부모가 되어서 자기가 직접 기르는 자녀는 1명 내지 2명입니다. 클린턴도 1명, 오바마도 1명, 바이든 1명 죽어서 2명. 전부 1명 내지 2명이에요. 그것만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죽기 직전까지 내가 이 모범을 보면서 롤 모델이 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예수님의 절반, 11제자의 절반, 5명만 된다고 한다면 큰 성공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아니 5명까지 갈 필요 없이 단 1명만이라도 내 주변에서 남아서 날 끝까지 따르면서 내 모범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그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몇 사람 있는가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자, 우리 뉴욕 감역에는 그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혹시 속으로 저 김지사가 그런 사람 대하는데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롤모델 대합니까? 내가 대하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님 나부터 돼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좀 롤모델이 되어가지고 좀 나를 따라오는 사람, 내가 굳이 따라오라 말하지 않아도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돼야겠다라는, 그런 사람 좀 돼야겠다라는 그 소원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열매를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두 달 전에 우리 교회 모 성도님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말하기를, 여기 보면 뒷뜰에 지금 우리 화단 있지 않습니까? 화단이 좀 높이 있잖아요. 그 화단을 지금 통나무로 다 막아놨잖아요. 막아놓은 지가 벌써 12년 됐습니다. 12년 되니까 통나무들이 다 썩어가지고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아무도 이제 그걸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찾아오셨어. 목사님, 그 통나무가 지금 썩어 넘어지고 있는데 알고 계시냐고. 알고 있다고. 이게 보통 목사님 교회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당연하게 말을 해 주셔야죠. 근데 그분은 좀 달랐어요. 목사님, 통나무가 썩어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 통나무를 사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젊은 집사들 불러가지고 우리가 직접 고치십시다. 목수 부르지 말고. 그래서 우리 통나무 사러 간 거예요. 홈디포. 그 통나무 구입해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나서가지고 다 고쳤잖아요.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그런 것이 롤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이런저런 문제가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완벽으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내가 직접 나서서 내가 보수해야겠다라고 나섰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58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자들 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커나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까지 커나간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떨 때는 무너지고 황폐가 되고 또 파괴되고, 그래서 누군가는 그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은 사람이 필요하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내게서 날 자들이라고 했어요. 내게서 날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바로 그들이 그 불완전한 것들을 부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불완전한 것들을 보수하여 나아갈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로 이런 무너질 곳을 보수하는 자 같은 그 롤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불평하고 글로 쓰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 좋은 열매는 맺지 못해요. 반면에 우리가 그 무너진 곳을 보수하겠다라고 앞장섰을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먼저 타인들에게 보일 때 그 많고 많은 타인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저 모습 좋네? 나도 좀 저렇게 해봐야겠네 라고 마음 먹인다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타인을 향한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저도 감명 받았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 한 사람에게 임팩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는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상대로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또 한 가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타인에게 신경을 쓸 때 그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섬겨야 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가 있는데 우리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 첫 번째는 먼저 내부자에게 더 우선적으로 더 많은 신경을 쓰라라는 그런 말씀을 명확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내 안에 백인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안에 100명의 힘. 그 책의 내용이 간략하게 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진짜 성공하려면은 여러 가지 통계적인 이제 증거를 대는데, 성공하려면 한 100여 명 정도가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크게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100여 명은 이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 100명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한 사람의 성공이 이루어진다. 그 말을 이렇게 설득력 있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요, 그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내 주변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성공은 온다라는 그런 이제 주제거든요. 그게 왜 성경적이냐면은, 여러분들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선지자죠. 근데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운영했는데 그 선지학교의 제자 중에 하나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그냥 죽으면 좋은데 죽으면서 빚만 잔뜩 남겨놓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미망인이 그 빚을 갚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빚쟁이들이 쫓아와가지고 너 남편의 빚을 갚지 못하면은 너 자식을 노예로 끌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미망인이 너무 원통하고 놀랍고 슬픈 마음에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내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것이라고는 빚밖에 없습니다. 근데 빚쟁이니 찾아와가지고 내 자식을 노예로 끌고 가겠다고 그러니 내 심장이 터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보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신 능력자 아닙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항변하는 거야. 엘리사가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말을 해요. 엘리사가 맨 먼저 물어본 말이 뭔지 아세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과 축복과 해결책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여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너무너무 내가 집이 가난해가지고 기름 딱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없네.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거야. That's enough. 됐다. 그거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름 한 병에서 양동이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양동이에 가득 기름이 찼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축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주위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것을 먼저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뉴욕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을 일하기 전에 내 뉴욕감육이 먼저 중요한 것이고, 내가 다른 가정을 돌보기 전에 내 가정 먼저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살고 그 다음 내 이웃이 살고, 그렇게 해가면서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100명의 힘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 상위 3%하고 하위 97%는 굉장히 그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위 3%는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것도 힘을 쓰지만 이미 알고 있는 기존 고객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위 97% 영업사원들은요, 처음에 100명을 만들 때까지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딱 100명 일단 만들고 나면은 또 다른 100명을 위해서 또 열심히 낸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100명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가 이제 없어진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11제자를 찾아가서 그 11제자를 또 확실하게 세우는 것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 11명. 이로써 명확해지는 것은 우리가 타인을 상대로 열매를 맺을지인데, 우리가 타인을 상대로 열매를 맺을 때 우선순위는 당연히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부터, 내 아내부터, 내 자식부터, 내 뉴욕 감육에부터,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마을 공동체, 미국,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이죠. 가정이 썩어 문드러지고 뉴욕 감육회가 힘든데 전 세계를 부르짖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지만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한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은 그 인간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열매를 남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와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참 저는 이 말을 가지고 저녁에 깊게 좀 늦게까지 좀 묵상을 했어요. 어제는 새벽까지 이 설교를 줄게. 설교는 이미 아침에 다 썼는데 계속 묵상을 좀 했어요. 이 말이 참 놀라워가지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전혀 새롭게 다가왔어요. 자, 보세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한번 계속 띄워보세요. 보면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나는 그냥 자고 깨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어떤 뿌려진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 열매가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열매는 자라나는 것일까?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뿌린 씨앗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모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땅에 믿음의 씨앗을 이미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땅 속에 심어진 내 신앙의 씨앗은 지금도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떨 때는 좋은 씨앗이 되고 어떨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열매가 탁 맺혀져 있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는 설익은 떨떨한 그런 열매가 맺혀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렇게 살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탐스러운 정말 맛있는 복숭아처럼 쫙 잘 익은 열매가 맺혔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심어놓은 신앙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는 예수님이 구분하셔서 나중에 추수하시는데 요한계시록은 좋은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4절과 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느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14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그 추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열매를 두 가지로 하나님이 구분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첫 열매이고 하나는 나머지 모든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첫 열매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머지 남아있는 열매들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항상 첫 열매가 중요하죠. 성경 항상 첫 열매를 중요해요. 첫 열매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바라보시는 열매이고 소중하게 바라보시는 열매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첫 열매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처음 익은 열매 특징이 뭔가? 요한계시록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순결한 자라. 그렇죠? 순결한 자라. 즉 거룩한 자들이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녀, 즉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이상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려면 그 많고 많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 딱 한 가지 언급하고 계시죠. 뭡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첫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첫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첫째는 순결이고 둘째는 순종이고 셋째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을 어찌하든가 잘 지켜나가서 예수님의 첫 열매로 인정받는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뉴욕감리교회 전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